2장 말씀을 중심으로 꿈꾸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태국 단기 선교 보고와 또 간증을 통하여서 태국 땅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 전파에 대한 소식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제 생사교회를 섬기시는 최은열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사역하고 돌아온 이후의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날 우리가 본 영상 본 대로 사역했던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그 주변에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한 간사님이 내려가셔서 센터를 준비해 놨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영상 보시는 것처럼 현재 7명의 학생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매일매일 모인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생사교회도 그동안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이번 학교 전도와 캠프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생겨서 열심히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주일학교 지금 아이들이 분반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은요, 이건 중고등학생들 같습니다. 그죠?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마을 전도도 했는데 마을 전도에 참여했던 한 가정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정말로 작년 9월부터 시작하여서 5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온 결과물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가 보다도 사역 후에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 과연 한 명이라도 이 교회에 정말 열매로 맺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열매를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풍성한, 여러분 태국에서 이 1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간다는 이것은요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도록 힘쓴 우리 박 목사님과 옆에서 돕는 자로 서주신 우리 우리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현장에서 애써준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기뻐하실 하나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어서 영혼들을 거두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2013년 처음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사실 저희 마음은 그 전까지는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6-7차례 드나들면서 계속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2013년 태국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정탐하는 데 그쳤지만은 지난 3년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땅에 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처음 2번은 사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교들을 다니면서 그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학교 공연 사역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고 교회와 마을을 연결하여 또 그들을 초대하여 결실케 하는 이 사역을 타겟으로 해서 처음 이 사역을 준비해 봤습니다. 씨 뿌리는 사역은 사실 공연만 잘 준비하면은 2주 동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우리들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면 되는 사역이지만, 이번 사역은 오히려 짧은 일정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대학생을 만나고 또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초청하고 또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등 이 다양한 일들, 그래서 가기 전부터 대원들이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입안이 헐고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묵묵히 불평 없이 기쁨으로 정말 잘 감당하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열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봄에 파종을 위해서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봄의 수고를 가을의 추수로 거두듯이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올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유언적인 그런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속히 떠나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죽인 곳이 이곳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잡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뿌리채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때 그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그들은 회개하며 그때를 기다렸는데 끝까지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이 12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각각 입속에서는 여러 나라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명절을 맞이해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각 그 명절에 모였는데 어느 한 집에서 터져 나오는 각각의 나라의 말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분명히 말을 하는데 자기가 온 나라의 말들로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언어의 변화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문을 걸어잠그고 꽁꽁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술에 취해서 떠든다고 하는데 지금이 아침 9시간이냐? 이른 아침부터 술 먹고 주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 요엘서 2장에 예언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말세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 말세의 시작이었다면 2000년 후인 지금은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계시를 줄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며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이러한 일에 참여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미래를 내다보는 점치는 것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미래를 꿈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연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국내에서도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올해 연세가 88세입니다. 여러분 88세라는 연세는 이제 세상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천국에 대하여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그런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요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부터 저에게 계속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뭐 합니까? 예? 은퇴하고 뭐 합니까? 앞으로 예? 이제 교회는 다른 사람에 물려주고 우리 저 북한 열리면은 금강산으로 갑시다. 금강산에 가서 예? 자기 여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처분해서 거기 가서 땅을 조그맣게 사서 거기다가 예? 정말 예? 비닐하우스라도 짓고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합시다. 금강산 구경 가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저 북한의 가난하고 어려운 동포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정말 저희 청년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나이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꿈꾸는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 마음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도 뭘 꿈꾸고 계시겠습니까? 어찌하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삶의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의 삶의 이유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일의 염려, 걱정 그것 때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 세상의 문제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진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얼마나 되는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연결해 살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대부분의 걱정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자녀 교육 거기에 매여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산적 동부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유종원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불과 8개월 정도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가정에는 그 8개월이 그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 여기에 우리를 만났을 때는 군인,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무사라고 하는, 군에서는 제법 힘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 앞날이 창창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직업군인의 생활을 젊은 날에 접었습니다. 2년 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이 가장으로서 여러분 어쩌면 40대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를 떠나고 나서부터 걸어간 그 삶의 여정들을 계속 제가 연락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는데, 믿음으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온 가족이 중국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집사님 가정은 제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걱정은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올 6월에 초청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옵니다.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나옵니다.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 종말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재림의 종말이 이 땅에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주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타국에 가서 복음 전하며 알리는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지고 이 꿈을 위해서 힘차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